기도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그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도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를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약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문장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하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살면서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베이비 샤워나 이런 것들을 초대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초대장에는 대개 RSVP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원래 그게 불어의 그 어떤 약자인데 불어로다가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약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RSVP라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RSVP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날짜와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최하는 측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가 올지 몇 명이나 올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에 맞게 모든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RSVP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RSVP를 적어놓은 그런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응답한다는 것은 초대하는 쪽과 또 초청받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잔치를 보다 더 아름답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잔치날이 되었고 임금의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올 생각은 안 합니다.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핑계를 대고 또 잔치에 응하지 않고 어떤 이는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잔치에 가기 싫으면 애초에 난 안 가. 나는 네가 불러도 안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RSVP를 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굳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까지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큰 반역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세나 고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예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대만 하더라도 왕정 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또는 왕이 보낸 초대를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노하죠.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종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잔치는 계속이 되어야 되죠.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의 하인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도시가 불태워졌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잔치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비난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잔치에 가지 못할 사정이 있죠. 우리도 RSVP 다 해놓고 나서 무언가 사정이 생기면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있는 시국에는 다 가기로 하고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간다고도 했는데 선물까지 사놨는데 근데 갑자기 덜컥 코로나가 걸렸다.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금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게 될 때 우리는 좀 성급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잔치 초대 이야기의 그 초대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대 사회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모든 생사를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청의 주체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상황에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핑계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뭐 소가 새끼를 낳았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그 문제는 우선 자신과 임금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임금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으로부터의 초대라고 하는 것, 그 초대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결혼잔치에 초대받고도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삶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율법을 주신 정신인데,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의 그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그 말처럼 율법의 본질을 지키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득권을 흔들어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임금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닫고 반항함으로써 하늘나라로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다른 형태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들이
그 율법을 좀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모든 사회생활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해서 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경제 논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뭐 주일 하루는 빠져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여유로워져야지 교회 헌금도 더 하는 거고 사회봉사 참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고 구제도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돈을 벌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헌금이나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정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넉넉해졌다고 했을 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서 넉넉해지면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만 더 벌어들이는 때가 그 조금만의 기쁨이 어디인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우리는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탑니다.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빈자리에 좀 앉아가고 싶죠.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달려가서 앉습니다. 한국에는 타자마자 가방을 휙 던져가지고 빈자리에 놓고 그 자리로 쫓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눈앞에 임산부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또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내릴 곳이 멀지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폰 보는 척하고 있다가 내릴 때가 돼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슬며시 자리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내릴 때가 되면 휙 자기 갈 길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과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거룩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만족하고 남는 것을 쌓아둘 쟁여둘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쌓아놓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그 공간이 새롭게 계속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큰 감사들이 솟아나는 그런 비결입니다. 임금의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에게 임금은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누구든지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사람들로 꽉 차게 됐어요. 근데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혼인잔치의 주인으로서 초청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인사도 하고 서로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혼인 예복을 입지도 않고 여기에 들어온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그를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이 예복에 관한 부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좀 전형적인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이 추가된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바로 이 이야기를 추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초절 거절하고 오지 않았고, 초청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다 불러져서 모아왔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초대받지 않았다가 잔치에 오게 된 사람들이죠. 잔치에 초대될 자격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물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선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옷을,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한 선악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알맞는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의한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뒤집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거나 또는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단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앉도록, 그리고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잔치 자리에 필요한 예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예복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그렇다고 예복이 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그 예복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지속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예복을 우리가 입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잘 익어가고 있고 그 열매를 얼마나 잘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다면 잘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신두개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친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초대한 그 결혼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돼. 그리고 그 굳게 서 있으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예복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알맞는 예복을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자격이 갖춰지면 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예복을 한 땀 한 땀 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잔치에 알맞는 그 예복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았으니 예복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계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에서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